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GS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로고스 1장에도 그 로고스 1장이란다. 요한복음 1장에도 로고스 창가가 나오는데 그 로고스의 의미도 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요한복음사가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지혜로 또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연중 32주일에도 일독서의 말씀을 지혜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교육도 받고 지식을 쌓고 또 좋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교육과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GS에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예. 지혜는 무엇을 닦아서 많이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GS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지혜는 다정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정한 영이라고. 여러분들 이 영, 주님의 영.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 악령,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심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또 알려고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나라는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영이란 기능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우리 존재를.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영의 기능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도 죄를 지으면 무엇의 가책을 받는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그 사회의 법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연법이 있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하는 어떤 자연법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또 어떤 죄를 지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들죠.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나의 영이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손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그 영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도록 당신을 감지하고 당신과 통교하도록 인간에게만 그 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느님과 통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이 기능은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인과율에 의해서 하느님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은 직관의 기능이 있어서 단박에 하느님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예로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커서 교리를 배울 때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파악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알아서 그분을 주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열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느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든 하느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몰라도 우리 영이 위급하면은 어떤 하느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이 건강했는지 병들었는지 그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죠. 그러나 저는 어제 그 강론을 하면서도 그 시편의 그 저자 시편 63편에 이 저자는 이 시편 저자는 아주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눈을 뜨자마자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예? 그래서 제 영은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잠들기 전에 또 잠들면서도 주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이 하느님과의 계속 통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생각하셔요? 예? 영이 어떻게 하느님을 생각하셔요? 오늘 해야 될 일. 먼저 리모컨에 손대가지고 또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보면 TV 보고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왔는 것도 보고 영이 병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집단이는 동분수조하면서 바쁘게 살아요. 그 영이 병든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그 상황에 노출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분위기에 나를 또 놓아두셨는가. 여러분들 또 오늘은 어제와 더불어서 시편 저자가 시편 139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안전하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무소부재에 그냥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자신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머무시려고 또 나에게 영의 기능을 통해서 당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통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그 한 장 사이에 죄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서 발가벗고도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그들이 먼저 죄를 짓고 나서 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자. 너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구나. 그러니까 한 방에 두 탈을 날리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을 뿐이다. 자기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한 여자는 이거는 또 뭐예요? 하느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필이면 내가 혼자 있는데 왜 저 여자를 또 만들었냐 이거야. 하느님 원망하죠. 또 그리고 뭐예요? 그 여자를 또 핑계를 대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이 영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전례, 성찬전례라는 이 큰 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으로서 현존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계명을 적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예요? 어떤 두루마기에 적혀있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예요? 내 안에 그 영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축복받은 삶을 살려면은 어쩌면 시편 1편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뭐예요?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강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다 만사가 잘 되고 제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닿아야지 그 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씨를 뿌리고 싹을 돋게 하고 줄기를 돋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나무가 물을 머금어야 되듯이 하느님과의 통교가 없으면 아무리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뭐예요?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 닳도록 눈썹 기나리도록 성당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통교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백날 부르짖는 소리도 뭐예요? 하느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통교를 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어야죠. 모셔도 보면 내 안에 사셔야죠. 들어도 들리지 않는 내 귀는 이미 귀머거리가 된 지 오래됐어요. 말씀의 전례에 여러분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싹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있어요? 그냥 요즘에는 얼마나 스피커가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요. 근데도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영이 병든 거예요. 사제가 강론할 때도 저 신부님 혀가 짧았나 와요. 바람이 맞으나 주일날 주일 미사 가서도 뭐예요? 주워보고 있어도 이게 영이 병든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것에 감수성이 없다는 거죠. 몸만 성당에 동그랗게 앉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참 어떤 때는 어떻게 세종대왕이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을 그래요. 우리 한국말은 뭐예요? 미사 보고 왔다 그래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가서 미사만 보고 온 거예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오늘 신부님 제의가 보면 좀 삐뚤어졌네. 네? 저 사람 보면 독서하는 사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왔다. 그래서 미사 보고 온 거예요. 미사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온몸이 전율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그 감흥이 있어야죠.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바로 저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미사 끝나고 어떤 때는 강의 끝나고 신부님 왜 저를 제가 그 장면 몰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뭐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겨냥해서 말을 할 거예요. 영이 움직이니까. 성찬례는 바로 뭐예요? 2000년 전 최후의 만찬이 이 제대 위에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는 그 구원의 신비가 일어나는데도 뭐예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이 병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악령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자신의 영의 기능이 지금 제 기능을 하는지
6편 63편과 오늘 139편의 그 저자들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지탱한다고 해서 내가 유지되는 존재도 아니고 뭐야? 하나님이 다 나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지혜서의 그 영의 주님의 영은 뭐예요? 늘 영이 머무르는 그 자에게 머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니까 그 영이 머무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짓게 하지 마라. 이건 역시 뭐예요? 우리가 영이 병이 들면은 또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해 성사를 안 보려고 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고해수에 기어 들어가서도 뭐예요? 모고해를 해요. 가장 중요한 데는 안 까발리죠. 그게 뭐예요?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뭐예요? 모고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판공 때 뭐예요? 우리 신자들은 모고해는 아니더라도 죄를 성찰하려고 해도 죄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부님 판공 때 들어가면 사는 게 죄죠. 맞아요. 근데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없어. 지금 기억이 없대. 아주 병이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은 영의 존재예요. 하느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뭡니까?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영이 병이 들면 뭐예요? 남에게 뭔가 당한 것은 아주 그거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남을 죄짓게 한 것은 내가 또 망각해버려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고백할 때 고백의 조항 중에 남에게 죄짓게 한 거 여러분들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성찰을 하셔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얼마나 그 사람에게 죄짓겠어요. 예? 말로써 행위로서 얼마나 죄짓겠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 양육받아야 될 그 입장에서 나는 지배자예요. 또 다른 다스리는 자로 그 아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의 어떤 자유를 얼마나 박탈했는지. 우리도 죄를 너무나 많이 짓겠어요. 근데도 뭐예요? 성찰할 때 그거를 성찰할 거리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영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더불어서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용서를 청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간에 용서하는 법,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피정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은 용서라는 것은 그냥 곁다리로 그냥 걸쳐서 맺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입었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일부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또 남에게 얼마나 죄짓게 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나면은 남은 그냥 저절로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하는 본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 자비의 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뿐이지 내가 무슨 인심 써가지고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하느님과의 숨통이 트이는 거죠. 영이 다시금 뭐예요?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체험했다는 것은 그 영이 뭐예요? 하느님 은총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용서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은총을 받기도 하지만 은총을 받는 순간은 뭐예요? 내가 힘을 빼고 의도하지 않을 때 어느 날 뭐예요? 그냥 성가를 보는데 눈물이 뚜루루 떨어져요. 성체를 모시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현존이 느껴져요. 요즘처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인생 무상을 느끼며 자신의 그 죄상을 다시금 들여다봐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것에, 감지되는 것에 그것으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저는 이번 이 11월 위령성호를 보내면서 우리 제대에도 바쳐진 죽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 죽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다면 기도하는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라고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피차 일반이야. 차이점 뭐예요? 내가 목숨이 아직까지 헐떡헐떡 숨을 쉰다 뿐이지 그거는 끊어졌어. 그러나 뭐예요? 죽은 건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람들도 연옥에 있으면서 왜 무엇을 단련받아요? 하나님이 그 영을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거기서 단련을 받잖아요. 근데 나도 뭐예요? 이 지상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만 붙어있을 뿐이지 피차 일반이에요. 나도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제키엘서 37장에 뭐예요? 그 숨에게 예언하라 해서 숨이 불어넣어서 뭐예요? 그 시체가 그 키드론 골짜기에 쌓여있던 그 시체들이 힘살이 붙고 건육이 붙으면서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무덤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무덤을 참배하고 그러지만 진정 내 안에 갇혀진 나가 영의 병들어서 또 다른 죽은 시체로서 살아간다면 이 위령성월에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고. 보이지 않는 그 무덤, 돈의 무덤, 그게 묻혀있고 또 남에게 보이는 인정의 무덤, 또 여러 가지 각자가 묻혀있는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묻혀있기 때문에 내 영은 병들어서 죽은 자로 그 자리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나를 꺼집어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쩌면 이 11월 서선한 이 가을의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느님은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새 봄을 또 맞이하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이 자연의 이변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준비와 깨어있음과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영이 움직일 때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은 다시금 너희는 참으로 지혜로운 영혼이라고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내 영을 다시금 회복해 주셔서 늘 성령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그 영이 이끄시. 그래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말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움직이는 민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